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3장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들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에 우리 두 가지 함께 나누었었는데 때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했죠. 타이밍에 관한 내용인데 요지는 내 마음대로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이때는 이 타이밍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내 마음대로 이때를 좌지우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조급함이었고 하나는 또 성급함이었죠. 조급해서 일을 망치기도 하고 또 성급해서 열매를 거두지도 못하는 일들이 주로 있었죠. 전도자가 솔로몬이 인생을 통해서 배운 지혜 하나는 뭐냐 하면 때를 기다리는 것 그리고 그 때를 기대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성도와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나의 때에 맞게 하나님을 끌어들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맞게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즉, 내 시간표에 하나님을 맞추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내가 맞춰서 살아가는 일이 필요했죠. 이것이 성도와 교회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었다. 두 가지 선물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살아가시도록 즉 어린이는 어린이라서 또 청소년은 청소년이라서 또 청년은 청년이라서 노년은 노년이라서 각자 인생의 때에 맞는 아름다움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그런데 인생의 시종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알지 못하도록 하셨던 거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이 그의 인생의 시작과 끝을 알지 못하게 하시고 또 사람에게 현실 너머의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지만 그것을 알지 못하는 한계를 허락하셨죠. 그래서 인간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선물 중에 하나, 현실에 있으면서 영원을 사모하면서 근본적으로 하게 되는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가 살아가는 동안 허락하시는 두 가지 일, 기뻐하면서 선을 행하는 삶을 사는 것,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면서 먹고 마시되 수고하면서 만족하며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가 영원을 깨닫지 못하는 인생을 살더라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기회를 선하고 아름답게 누리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것이 좀 필요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는지 믿고 있지만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없죠.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 또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죠. 답을 모르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있지만 답을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두 가지 인생의 선물을 우리가 감당하면서 누리는 삶을 살아간다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3장 후반절에 나오는 본문인데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재판을 하면서 솔로몬이 겪게 되고 깨닫게 된 것, 그리고 그 재판을 통해서 인간과 짐승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결국에는 인간이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전도서를 읽으면서 유용한 것 하나는 전도서의 저자가 솔로몬이죠. 그러므로 본문을 읽을 때 솔로몬이라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솔로몬이라면 어떤 감정을 가졌을까? 이 질문을 해보는 게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먼저 16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오늘 본문의 시대에 재판을 하고 또 정의를 행하는 곳, 이게 뭐냐면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고 그리고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선하게 살도록 악하게 살지 않도록 교훈을 주고 가르칠 수 있는 장소였고 방법이었죠. 왜 이 이야기가 나오냐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재판을 많이 했던 사람이 솔로몬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 한 아이를 두고 두 엄마가 싸우는 장면이 등장을 해요. 각각 두 엄마가 이 아이가 서로 내 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때 솔로몬이 지혜롭게 그 아이를 반토막 내서 각각 엄마에게 나눠주라 이렇게 판결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가짜 엄마는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진짜 엄마는 그 아이를 죽일 수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포기하고 자신이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다 솔로몬이 진짜 엄마라면 자녀를 위해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그 재판에서 시스비비를 분명하게 가리죠. 그리고 그 아이를 진짜 어머니에게 돌려주는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솔로몬이 했던 재판 중에 가장 대표적인 재판이 기록되어 있긴 하지만 일평생을 왕으로서 재판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그도 잘못했던 것이 없었을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가 재판을 할 때 거기에도 악이 있었고 정의를 행하지 못하는 것이 있었다고 스스로 고백을 하는 거죠. 재판의 현장은 공정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재판을 진행하는 자기 자신이 선하지 않고 악했기 때문인 거죠. 이걸 좀 더 확대해서 적용해 보면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이 선하지 않고 악하죠. 왜 그러냐면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선하지 않고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재판을 담당했던 솔로몬이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재판은 분명히 사람이 합니다. 그러나 시스비비가 선과 악이 올바르게 공명정대하게 갈려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본인 스스로가 아는 거죠. 그래서 그가 속으로 깨달은 게 있어요. 잘못된 재판이 진행된 이후에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주시는 인생의 경험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즉 사람은 잘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대로 제 위치로 제 자리로 가져가시는 걸 인생을 통해서 경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17절에서 솔로몬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스비비를 가리고
정의를 이루는 재판장에서도 분명히 잘못이 있을 수 있다. 잘못된 재판을 받게 되면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그 억울함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억울하기 때문에 복수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억울해도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심판하실, 하나님이 내 선을 드러내 주실 그때를 기다리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결국 이것을 우리에게 좀 적용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보면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법이 나의 억울함을 신원해 주지 못할 때가 종종 있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이런 일이 가끔 생깁니다. 참아야 하고 손해봐야 하고 억울하지만 그냥 묻어두고 지나가야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라고 이야기하시면 하나님이 있음을 기억하라. 때가 지나면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반드시 가려주실 것임을 신뢰하는 인생을 살라.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인생,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성도의 삶이라는 걸 가르쳐 주죠. 이것을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에 새겨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참기 가장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이라고 그래요. 억울하기 때문에 분노가 사그러들지 않고 억울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기의 억울함을 드러내기 위해 결국 복수하는 일을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도와 교회가 잊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원수를 갚는 것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갚는 원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원수는 심판이기에 그런 것이 없겠죠. 결국 우리가 신뢰하고 믿어야 할 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억울한 일 당할 때 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그 일 때문에 내게 찾아올 때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시간이 지나면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반드시 구분하시고 드러내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갑자기 재판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이 사람들을 시험하시는 장면이 등장하고 그 시험 속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짐승만도 못하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걸 솔로몬이 어떻게 알았냐면 재판의 과정에서 이걸 안 거죠. 우리도 아는 것처럼 재판장에서는 인간이 생각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온갖 종류의 일들이 재판장으로 오게 되죠. 그리고 그 재판의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게 되는데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차마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나?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이죠. 그 재판정에 들어온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재판의 내용을 들어보면서 솔로몬이 깨달은 것 하나는 뭐냐면 인간의 사회도 짐승의 사회처럼 약육강식의 법칙이 존재하는구나. 강자가 약자에게 희생하고 또 보호하는 것, 또 그를 배려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강자가 약자를 착취하고 강자가 약자를 더 못살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삶의 법칙이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구나. 차마 사람이라면 저렇게까지는 하지 못할 텐데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을 솔로몬이 깨닫게 된 거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런 약육강식이 존재하는 인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육강식의
본능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여전히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즉 재판에서의 어려운 일이 누군가에게 시험이 될 때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걸 그가 발견한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그것이 시험인 줄 알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함으로 그의 믿음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어떻게 해서든지 이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솔로몬이 이 두 종류의 사람을 보면서 생각하게 된 것, 그건 뭐냐면 짐승보다 못한 사람이 있구나. 또 정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구나라고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두 사람에게 분명히 찾아온 게 뭐냐 하면 그 인생의 끝인 죽음이라는 걸 둘 다 똑같이 경험하게 되는 걸 본 거죠.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 시작.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그래서 솔로몬이 깨달은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시험거리를 극복하는 인생을 살아도 소용이 없구나. 근데 이런 깨달음만 가지고 살면 모두 다 내가 끝까지 지지 말고 이겨야 되겠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시험을 극복해야 되겠다. 라는 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만 살아남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도 역시 죽음을 맞이하는 걸 경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20절, 21절 시작.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들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랴. 사람이 죽은 이후에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일이요 그 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죠. 솔로몬이 이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짐승에게는 하나님이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심판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신 적이 성경에는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깨닫고 안 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이 이 땅에서 살아간 대로 그가 뿌린 대로 하나님께서 거두시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계에서 이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함을 추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로움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면 하나님께서 죽음 이후에 이 두 종류의 사람을 똑같이 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과 지혜가 솔로몬에게 있었던 거죠. 인간과 짐승이 비슷하지만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 또 태어나면서 인생을 산다는 것 다 똑같지만 결정적으로 다른 것 하나가 있다면 이것인 것 같아요. 인간만이 타인을 위해서 희생합니다. 인간만이 타인을 위해서 나 아닌 다른 존재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고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죠. 이것이 무엇이냐면 성경 전체가 보여주는 하나님의 성품인 거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희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선택을 하는 존재가 유일하게 사람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유일하게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존재가 있어요. 그것은 누구냐면 짐승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짐승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와, 저 사람 하나님 닮았어.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런 성품의 사람이겠구나.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런 언어와 저런 마음 씀씀이를 가진 존재겠구나 라고 하는 말, 그 말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므로 솔로몬이 깨달은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짐승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에 미치지 못하는 존재로 살아가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형상을 아름답게 드러내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근데 결국 이것이 언제 드러나냐면 인생의 끝을 맞이한 이후에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결국 우리 모두도 히브리서가 이야기하듯 한 번은 죽을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실 것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인생을 살게 될까요?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실지 우리가 늘 인지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게 될까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형상을 아름답게 보여주는 선택을 힘들지만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솔로몬은 결국 그의 인생의 수많은 재판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이것입니다.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날 수 있고 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결국 죽음을 맞이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찾으시겠구나. 그래서 솔로몬이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 세상에 지으실 때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있죠. 사람에게 주신 소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아름답게 드러내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소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본래 인간에게 주어진 인간의 소명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그렇게 살 때 죽음을 맞이한 이후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찾으실 것이 많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렇게 살지 않는 이유, 본래 하나님이 지어주신 인간의 목적대로 살아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음 이후에 그의 인생에 무엇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가 그런 인생을 살지 않는 거죠. 그러므로 솔로몬이 깨달은 지혜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세계가 끝나면 그 다음 세계가 있다는 걸 솔로몬이 알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세계를 준비하는 인생이 지혜롭고 아름다운 인생이고 믿음이 있는 인생인데, 그 인생의 다음 생애를 어떻게 준비하는가?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 일을 즐거워하는 삶,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의 소명을 즐거워하는 삶,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있음을 신뢰하고 믿고 하나님이 신원하여 주실 것을 기다리며 사는 인생이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인간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결국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살 필요 없어. 자기의 소신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 결국은 현실 세계에서 지지 않기 위해 약육강식의 방식을 선택하는 존재가 되겠죠. 그러나 그 방식의 선택, 그 방식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 않으실 거라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자기의 소신을 따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따르는 인생이고 또 그것을 즐거워하는 인생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인생이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형상을 아름답게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인생의 삶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을 좀 우리에게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살아보니까 말씀대로 살면 손해야. 하나님 방식대로 살면 내게 좋은 것 하나도 없어. 라고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 깨달은 바대로, 소신대로 내가 이제부터 다르게 살 거야. 라고 다짐하는 대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방식을 고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것을 아름답게 갚아주실 거야. 내 인생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찾아드릴 것 많게 만드는 인생을 살 거야라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인생에 억울함을 당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때에도 성도와 교회가 해야 할 것, 선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신원하여 주시고 시시비비를 가려 주실 때를 기다리는 인생을 사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또 하나는 그런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방식을 선택해서 살아가는 것, 즉 소신을 선택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즐겁고 행복한 인생이 되고, 그것이 영원을 준비하는 인생이라는 것 잊지 않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